사랑하는 여러분,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또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우리 네 분의 집사님과 장로님과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네. 사진, 네. 여기가 캄보디아 바탐방에 있는 가장 큰 뷔페집입니다. 저희가 토요일 저녁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앞에 있는 아이들이 한 30명 되는 아이들을 지금 우리 이근우 목사님께서 센터에서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고 또 생활하게 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아이들을 저녁을 대접을 했습니다. 바탄방이 고속도로가 잘 뚫리면서 서서히 해물도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굴을 하고 그 해물을 어찌나 잘 먹든지 제가 정말 보면서 너무 흐뭇해서 이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이 왜 이렇게 안 드시고 웃냐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이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고 한 4개, 3개의 문이 있는데 제가 보는 1시 방향에서 부부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쭉 왔어요. 4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다니를 오는 걸 딱 보면서 제가 흐뭇한 웃음을 짓다가 그 가족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짠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아이들은 지금으로 치면 아주 시골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탄방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 교육이지만 무상으로, 그러나 실제로 이 바탄방까지 오려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동네는 물이나 이런 어떤 수도 시설도 없고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평생 거기서 살다가 그들의 인생을 마친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초등학교쯤 되는 아이들을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이 아이들을 바탄방 도시로 데리고 와서 학교에서의 교육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거를 이 선교 센터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부모님들이 돈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려운 환경이라 다 센터에서 목사님께서 받는 후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삼시세끼만 먹는 것만 해도 굉장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저희들이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뷔페를 하니까 이 새우 껍질이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쌀 정도로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흐뭇하게 있는데 그 네 가족을 딱 보니까 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있지만 고아 아닌 고아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가족 단위로 와서 이쪽 테이블에서는 가족들끼리 또 몇몇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왁자지껄 얘기하면서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가난을 경험하고 이런 모습이 될까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진을 나눠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고민과 또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수요일쯤에 제가 아는 목사님, 아주 친한 목사님, 저하고 20년 동안 그냥 20살부터 만났으니까 거의 한 27년 정도 됐죠.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늘 뭐 통화하는 전화긴 했지만 제가 전화를 하면서 형한테 이제 뭐 사정 뭐 잘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 얘기하다가 형이 이제 자기 아내, 저희 신대원 동기였던 그 사모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게 됐어 이러는 거예요. 위암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위암을 이제 다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도 저보다 아직 사모님 1살 어리시고 아주 똑똑하고 정말 귀한 분이셨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1년 3개월 전에 이 갑상선 수술도 했습니다. 목회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계셔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형 원래 좀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전화 이제 끊었어요. 알았어, 수요일에 준비해 했는데 한 5분 후에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형이 미안하다는 카톡이 온 거예요. 사실은 너무 나랑 통화하다 눈물이 나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이 형이 눈물을 흘릴 사람이 아니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 제가 웬만하면 이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평범하게 살려고 했고
그냥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참 어렵네. 이 한 문장이 저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만들었어요. 1년 3년 전에도, 1년 3개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위에 대한 모든 절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침 수술 날짜도 4월 7일 고난주간 성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늘 본문도 마침 이 9장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당해오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나도 모르게 당해오는 고난과 아픔들 속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참 어렵죠. 사실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런 맹인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정해지게 됐을 때는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그들이 고대 지방부터 그런 말들이 이어져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누군가가 잘못되면 우리 마음에 저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기도를 안 했나? 뭔가 문제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 먼저 접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또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해준다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왠지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먼저 든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죠?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좀 왜 저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대번에 하는 말이 뭐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랍비는 뭡니까?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란 뜻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주인이시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질문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질문에 해답을 주는 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을 알려주는 분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정말 이 곳에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면 랍비어라고 하지 않고 주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모르는 길을 내가 모를 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의 방향을 모를 때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주인으로 그분의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분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은 여전히 랍비어라고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3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풀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눈먼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저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복 많이 주셨다. 그래서 복 받아서 잘 된 거다. 믿음 생활 새벽기도 나오더만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안 되면 신앙생활을 좀 못했네. 뭔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의 유무, 저 사람의 복의 유무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알 바는 뭐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를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문제 자체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원인을 접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원인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었기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 나올까? 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만 선이라고 생각하죠. 나에게 아닌 거는 악이라고 생각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악이라는 것이 모두 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보기에 보이는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렌즈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러 가신 분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사역에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여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문제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러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때는 사실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어둠이 오고 예수님도 그 육신의 몸으로 죽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지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늘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말씀을 읽을 때고 그때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잘 잊지 않고 그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 맹인된 소경의 눈을 고쳐주는 장면이 6절과 7절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고쳐주는 장면은 좀 특이합니다. 두 가지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흙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이 맹인이 눈을 못 떴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침 뱉어가지고 진흙 뱉었으면 아마 됐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떠라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두 가지의 번거로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침을 뱉어서 손에다가 발랐고, 눈에다가 발랐고, 두 번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거예요. 먼저 진흙을 발랐다, 이 말은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흙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쓰였던 재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진흙을 통하여 그의 눈을 발랐다는 것은 다시 그의 눈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니라 이 바르시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르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그 뜻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침을 뱉어서 짓이겨서 바른 것이 어떤 민간 요법이 아니라 이거를 통하여 이 맹인의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그에게 기름이 아닌 이 진흙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만드신 그 재료를 통하여 고쳐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로암 물에 간다. 사실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실로암까지 가는 거리들이 계단만 180개예요. 그리고 약간 성전에서 이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116m입니다. 고도차가. 그러니까 맹인의 눈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오늘 9장의 말씀은 7장, 8장, 9장과 다 연결되거든요. 7장에서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을 하셨죠. 명절 끝날에. 명절은 뭘까요?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구원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과 10월경 15일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모여 저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느끼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하면 구원의 절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맹인된 사람은 초막절이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육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는 거기서 구걸하며 돈을 받겠지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서 초막절을 즐기러 올라갈 때 이 사람은 자기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즐겁게 웃어도 자기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아야 돼요. 초막절은 남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실로암은 어떤 곳이냐?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야 돼요. 정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초막절을 위하여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을 정결하게 함으로 네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의 손길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 사도 요한이 실로암을 아주 자세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근데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러죠. 곧 예수님은 보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보냄받은 땅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결국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병이 고쳐진 것만이 아니라 그 눈을 뜸으로써 그의 눈에 영혼의 눈이 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고자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은 사실 순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고쳐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준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물 위를 먼저 잠잠케 하셨습니까? 파도 쳐서 막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걸어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딱 잠잠케 하신 후에 베드로야 걸어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파도는 계속 쳤어요. 근데 파도 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파도 좀 보세요. 좀 잠잠케 해준 다음에 그러면 내가 걸어가겠다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걸어와. 나보고 걸어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딱 이 문장만 보면 고쳐주겠다는 말입니까? 안 고쳐주겠다는 말입니까? 반반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씻으라. 그러면 네가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더 정확했을 텐데 예수님은 별말 없었어요.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딱 그 말만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아마 180개의 계단을 걸어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믿어도 되는 걸까? 이렇게 힘들게 고생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걸음을 넘어 우리가 이 맹인은 그냥 육신의 병만 고쳐주길 원했거든요.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경험하고 영안이 띄어지니까 그의 지혜가 띄어졌고 그의 말이 띄어졌고 그는 그를 신문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놀라운 지혜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에 맹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때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죠?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기분 나쁜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 어부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사람들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영혼의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이 지혜의 눈을 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순종했을 때 이 맹인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쳐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고치셨고 그의 마음을 그의 영원한 온 몸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말씀을 알았던 바리새인보다 더 깊은 깨달음 가운데 선포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사내들이온 공의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지만 거듭남의 의미를 알지 못했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맹인은 거린이었고 평생 교육을 받아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눈마저 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시기와 질투가 다른 사람들 향한 미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흐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그걸로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난 거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안식일에 병 고쳤네? 이거 잘못된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생을 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의 그와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율법을 어겼다고 어긴 사람이 누구냐고 그렇게 원인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40절 41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혼의 눈이 뜨지 못해서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상황 때문에 그 상황 앞에 아둥바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눈을 벗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 가운데 역사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눈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결국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두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순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읽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인순이 씨는 혼혈하고 아버지가 미국의 병사였다가 애를 낳자마자 바로 가셨죠.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혼혈하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이제 그분이 84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눈이 띄어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눈이 띄어졌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기를 원망하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그는 2013년도에 강원도의 해밀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제 홈페이지 인사말을 좀 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저에게는 3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책과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달랐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의 결핍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고난은 선물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고난은 해석되면 축복이고 해석하지 못하면 절망이라는 거. 그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데 아마 우리 이제 80 이제 그 겪으신 분들은 그때가 더 어려웠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할까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장 고난 때문에 죽겠다고만 생각하니까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고난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는 끝났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탓만 하고 남 탓, 상황 탓, 가정 탓, 이 탓만 하느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순이 씨는 그걸 해석했고 그 해석이 그의 삶의 축복이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피할 수 없는 축복은 고난 가운데 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해석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뜨이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어둠에 있는 분들을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그분들을 빛으로 하나님이 저분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러 나에게 주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